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고국을 떠난 디아스포라라고 명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조상 때부터 이 땅을 구원할, 자기 민족을 세워줄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도 나라가 망해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유대인 사회에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죠. 어떤 때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추겨 세워서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미묘한 시기에 압제당하는 유대인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해방에 정열을 쏟지 않으셨고 로마의 권력에도 기대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수도 아니시고 진보도 아니시고 중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실 로마에 좀 등을 기대면 좀 세계 선교가 더 앞당겨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는 유대인 편에 서 있다고 하면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시고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보수는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진보도 아니고, 그 진보와 보수가 많이 섞여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중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하나님 편에만 서 계셨을까?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아무리 팍스 로마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민족혼을 가지고 그들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민족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편도 저 편도 들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만 흘러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나요? 저 축구 보고 3시에 잤습니다. 4분 만에 페널티킥 넣어서 야 이거 역사적으로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3대1로 쳤어요. 제가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더라고요. 오른쪽 풀백이 영 달려오는 애를 못 막아가지고 몇 번 위기 결국 2골을 더 먹고, 그래서 3대1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위로받는 건 아니죠. 오늘 남자들이 좀 조는 분들은 아마 축구를 봐서 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누우지는 마시고 그냥 눈 감고 계시다가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 그냥 골든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능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를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 개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그냥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냥 그르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일에 따라 보수주의자이기도 하고 옳은 일을 따라 진보주의자이기도 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어느 한쪽 편일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 편으로만 가지 마세요. 이 일이 옳으면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일이 옳으면 저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보수가 많아도 안 되고 진보가 많아도 안 되고 중도 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총선이 내년이라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런 문제들로 시끄럽죠. 후보들이 섬기는 교회가 성도일 수도 있고 후보자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을 교회는 지킵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노선이든 그건 자유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소문화교회 목회협력위원회는 몇 년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후보가 예배 시간에 오시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고 일어서서 인사하는 걸로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문화교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서로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셔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도 정치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코나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련한 짓이고 그것은 서툰 정치의 발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모이면 정치 얘기합니다. 저는 뭐 군대도 안 갔는데 군대 얘기 많이 들어서 군대 몇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제가 잘 압니다. 막사가 어떻고 저는 딱 한 번밖에 선교하러 한번 가본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갔을 때는 뭐 빼치카도 흙으로 만든 빼치카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제가 그랬습니다만 우리 남선교회원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군대 이야기 뻥 치듯이 정치 이야기도 막 뻥을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남자들은 이기려고 해요. 아니 내가 후보도 아닌데 왜 자기 후보를 이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 성도님들이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많이 들으시고 내 말은 적게 해야 존경받습니다. 정치 시즌이 오더라도 좀 말은 적게 하시고 말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심을 얻고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패망하여 희망이 없는 고국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아마 그들의 아픔은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도행전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거기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온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재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것을 보고 구제에서 소외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합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유대인들은요, 민족혼이 곧 시오니즘이 그들의 아주 어떻게 보면 모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도 2000년 동안 없어서 다시 세워지는 것도 시오니즘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 사도행전 6장 1, 2절, 3절을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놀라운 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분들이 합세해서 교회에 항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황으로 봐도 친일파이거나 공산주의였던 사람들로 이해하면 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분들은 당시의 사회에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이제 사회적인 병폐 안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괜스레 헬라파 과부들이 항의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억울했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리를 내서 교회가 문제의 늪에 빠진 것이 소리를 내.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 집사님을 세워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해결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선교와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선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뜨렸죠.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역교회들은 원래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연합니다. 2000년 동안 문제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어떤 집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는 되게 2분씩 가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할머니는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들은둥만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짜고 눈짓을 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가라. 그래서 아마 어떤 집사님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고 할머니를 열심히 설득하고 설교해서 전도해서 할머니가 예수 믿겠다고, 천국에 가겠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모시고 나갔던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천국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방 안에 남아있던 전도자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천국 안 갈래?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왜 안 가냐고 취소 그러더래.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 인간하고 내가 평생 살면서 골치 아팠는데 저 인간과는 천국도 안 갈 때 저 인간이나 좀 가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분도 안 그런 것처럼 근엄한 얼굴을 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지만 오늘은 좋을 수 있죠. 내일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좋았지만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안 좋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부부가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 문제의 원리는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나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직분자들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해결의 초점을 우리는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이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을 쓰고 또 어떤 이는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목사가 죽어야 되니까 또 장로님들이 죽으셔야 되니까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교회 문제도 저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1장부터 히브리서 지금 10장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이 구원받음에 구속함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전통적인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의 4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그런 주장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8장 5절에서는 이미 첫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라고 하고 9장 8절과 9절에서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이 성소를 드나드는데도 아직 성소에 들어갈 온전하지 못한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죠. 8장 13절에서도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F.J. 데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 주석을 썼는데 히브리서 편에는 참 재미있는 통계의 숫자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나은 게 40가지래요. 천사보다 나은 게 40가지래요. 엄청 많죠? 선지자보다 나은 것이 8가지고 모세보다 나은 것이 3가지고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나은 것이 2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가 4가지고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뛰어나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레위인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통계를 데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온전한 메시아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신 겁니다. 본문 5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더 밝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사는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속죄를 선포를 확정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율법의 제사제도에 의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다 죄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로마서 10장에도 6장 10절에도 말씀하는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냐고 말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28절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하고 반문하고 있고 히브리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확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한 번의 제사 단번에 들이신 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거룩함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얻고 있습니다. 행복한 거죠.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속죄의 은혜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를 꼭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 2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발피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가르쳐주고 확정하는 것일 뿐이지 구원함의 구속의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속죄함을 얻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율법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7가지 1장부터 10장까지 제가 율법과 예수를 대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은 불완전한 옛 언약이고 예수님은 온전한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그림자와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율법은 세 번째로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섬깁니다. 네 번째로 율법은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은 많은 속죄 제물이 계속 드려지는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율법은 죄를 밝혀 정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덮고 온전히 속죄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율법은 구속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구속의 완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메시아,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십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이미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드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